오늘 성찬 예배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도 나와 있을 것이고요. 성경책 아직 가져오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인데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조언이 있고 잔소리가 있잖아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뭘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예. 충고는 예. 더 기분 나빠요. 와!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웃으시는 걸 보니까 공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저 뒤에 앉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엄청 공감하는 것 같아요. 부모의 잔소리는 기분 나쁘지만 부모의 충고는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 저도 사실 이게 엄청 공감이 되거든요. 왜 잔소리보다 충고가 더 기분이 나쁜 것일까? 이제 이 난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제가 그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충고가 더 기분 나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바로 챗GPT가 준 답이에요. 뭐라고 답을 줬냐면은 잔소리는 또 시작이네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기 쉬움. 근데 충고는요, 뭐라고요? 말이 맞아 보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더 건드림. 맞는 말일수록 더 아픈 법이죠. 요즘 챗GPT 진짜 뛰어나요, 그렇죠? 정말 이 분석을 보면서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잔소리를 들을 때와 충고를 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잔소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한테 쓸데없는 말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쓸데없는 말을 할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뭐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 굳이 뭐 이렇게 뭐 옳고 그름 그렇게 꼭 맞는 말이 아닐 수 있는 하여튼 그 부모 말이니까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충고는요 더 기분 나쁜 이유는 뭡니까?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옳은 말이기 때문에 더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신기해요. 왜 우리는 맞는 말, 옳은 말을 들으면 더 기분이 나쁜 걸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좀 생각해 보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잔소리였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잔소리 아니었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충고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충고처럼 들려요, 그렇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려주고 옳고 그른 대로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는 어떤 충고랑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비슷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충고는요,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기분이 나쁩니다. 따라하기 싫어요, 그렇죠? 왠지 반항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들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남자기 때문에 이 남편들의 마음으로 돌아보면 이건 진짜 충고라는 건 진짜 기분 나쁘고 특히 그냥 오히려 충고 안 했으면 그대로 했을 텐데 충고를 하니까 더 하기 싫어지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게 충고인데 사실 예수님 말씀은요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좀 잘못해서 그런지 어떤 사람의 충고랑 비슷하게 좀 이렇게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했고, 감동도 받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충고를 들을 때는 그 충고 옳다고 느끼면서도 그대로 하기 싫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삶이 변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충고,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많이 접하는 충고랑 예수님의 말씀의 차이점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오늘 같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소망하기는요, 우리의 말이 충고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말처럼 되기를 우리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자녀들이 감동받고 기쁘게 듣고 따라할 수 있고 막 따라하고 싶은 열망이 넘치고 우리 그런 부모님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도 남편한테 충고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말하셔서 아내의 말을 듣는 게 마치 이렇게 진짜 너무 듣기 좋은 말 여기까지만 해야지 더 넘어가면 위험할 것 같고요. 하여튼 자 한번 같이 이제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누구랑 비교하려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의 말하고 예수님의 말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충고의 아주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의 말은요, 그들은요, 듣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옳은 말이지만 듣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고요. 그들의 말들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이 변화되었는가 하면은요, 변화는 됐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느냐, 더 나쁜 쪽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요, 더 빗나가게 되는 어떤 그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야 돼 가지고 한번 붙여봤는데 충고랑 좀 대비해서 예수님 말씀은 좀 살리는 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이었고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소망을 줬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그래서 놀라운 일도 나타났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두 개의 차이점, 두 말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을 가지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한 말인데, 자, 여러분이 한번 소경이라고 생각하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여요, 그렇죠?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자기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가 죄를 져서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자,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직접 소경이어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옳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옳은 말인 건 맞죠, 그렇죠? 사실 이 말은요, 옳은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어떤 죄, 자신의 죄가 아니면 어떤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 자체는 옳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옳은 말인데, 이 말을 듣는 소경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나빴죠, 그렇죠? 엄청 나빴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어떤 불행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장로님 삶에 지금 어려움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장로님 거 죄 때문이에요. 제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 때문입니다. 장로님 죄 없으시다고 생각하세요? 부모가 잘못했네요. 부모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옳고 그른 말인데, 옳은 말인 건 확실한데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기분을 나쁘게 했단 말이에요. 이 소경에게는요, 이들의 옳은 말이요, 충고죠, 그렇죠? 이 소경에게는요,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렇죠?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장애를 안고 태어났고, 그런데 이걸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옳은 말이었지만 이 소경에겐 상처가 되어서 자기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이렇게 장애를 안고 태어난 그런 존재, 그런 저주받은 인생,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요, 그 말은, 이 종교 지도자의 말은요,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좋은 쪽으로라 그랬습니까? 나쁜 쪽으로 그랬습니까? 나쁜 쪽으로, 그렇죠? 근데 이 소경은 자라나서요, 바로 그 거지가 돼요, 그렇죠?
빌어먹고 사는 거지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소경의 심정이 돼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자기는 죄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거지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야, 너 죄 때문이 아니야.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가 지금 장애를 갖고 어렵게 지금 살고 있지만 그 이유는 너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나타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네가 지금 장애를 가진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근거한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실이요, 이게 딱 그 말이 전해졌을 때는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소경의 삶이 이 말씀 때문에 그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게 되니까 보고 이게 맞는 말이구나. 이게 맞는 말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구나. 나중에는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걸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말을 던졌을 때는요, 아마 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요 아마 따졌을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일인지 아닌지 지금 이 사람의 인생을 보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아마 그렇게 이게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 따질 수 있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소경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기분 좋았겠죠, 그렇죠?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인생으로 봐주는 그런 분이 계시다니.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래요, 그렇죠? 그분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메시아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래요. 자,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이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말에 구분되는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뭔가 다른 점은 봤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충고와 예수님의 살리는 말에 지금 사건을 통해서 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비를 해서 보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을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차이점이요. 결정적인 차이점을요,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은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이 공대 출신이어가지고 공식을 좋아한단다. 그리고 도표를 좋아한단다. 그래서 이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도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그 중간에 있는 그 선 안은요, 우리 인간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인간의 내면은요, 우리의 마음과 이 감정을 다루는 마음과 우리의 어떤 이성, 생각을 다루는 우리의 이성이 자리 잡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생각, 이 마음과 생각 두 부분으로 우리 그 내면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요, 이제 두 세계를 접하며 살아가게 돼요. 하나는 이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또 동시에 어디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이제는 천국을 알아가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게 되면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만 알고 세상 것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충고라고 얘기를 해요. 충고. 자, 근데 그 충고라는 것은 우리의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고라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 옳고 그름을 바로 머리에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옳고 그름, 내가 알고 있는 옳고 그름을 상대방의 머리에 전달해 주는 게 충고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옳은 말이라는 것, 충고라는 거의 특징은요, 바로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어져 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 도표에서 보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 살리는 말씀의 근원은 어디 있냐면은 그 근원은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근원을 둔 말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져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천국에서 전달되는 말은 어디에 들어오게 됩니까? 우리의 뭐부터 먼저 들어와요? 마음에 먼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 인생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들었을 때 소경이 그것을 머리로 알아들었을까요? 생각으로요? 아, 내가 내 인생을 따져보니까, 내 머리를 가지고 굴려보니까, 맞아, 그래, 내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그 계획임이 틀림없어. 막 머리로 계산하고 따져가지고 맞는 말,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천국에서부터 온 예수님의 말은요, 이 살리는 말은 어디로 먼저 전달되어져 들어갑니까? 마음으로 먼저 전달되어져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 이 소경의 아픔, 어려움을 보고, 이 소경의 어떤 그런 좌절하고 낙심한 마음을 보고, 그 마음에 대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부터 이 소경의 마음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말, 이 천국의 근원을 둔 말,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가장 큰 특징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그래서 맨날 성경을 가지고 따질 때 누가 옳으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옳고 이게 맞고 이게 틀리는 것, 뭔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어떤 행동을 판단하거나 뭐 할 때도 성경 말씀에 비춰서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따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살리는 말은요, 옳고 그름이 먼저 앞서는 말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 말, 그 말.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고 해도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성경 말씀이었어요. 옳은 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성경 말씀이었어도 이게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내가 따져보니까 이건 틀리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옳고 그름에서 나왔던 이 말들은요, 결코 살리는 말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됩니까? 그냥 충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충고는 뭐보다 못합니까? 잔소리보다 못한 게 충고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잔소리보다 더 기분 나쁜, 왠지 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 아이 진짜 똑똑한 아이예요. 그렇죠? 그런 기가 막힌 통찰력을 가지고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저도 그런 멘트를 한번 날려야 또 유튜브를 한번 뜨고 그럴 텐데 잔소리보다도 못한 충고예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는요, 잔소리보다 못한 충고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잔소리보다 못한 충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요. 살리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게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은 어디로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까? 상대방의 마음으로 전달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자,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니까 그것도 하여튼 뭐 어디 계실 곳도 있지 않아 가지고 마국간에서 말구유, 구유 그럼 굉장히 멋있는 이름처럼 느껴지지만, 말구유가 적나라하게 표현은 뭐겠습니까? 말밥통, 그렇죠? 말밥통에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나요? 강아지 밥통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그렇게 태어나셨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성경이요, 아주 중요한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동정하지 못한 동정한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같이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느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느껴야 될 경험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아주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도 응애하고 태어나셨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좀 점잖게 태어나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우리 태어날 때 우리 아기가 처음 낯선 세상을 만나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그 낯설음 가운데 울음을 터뜨렸던 그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똑같이 자라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학교는 안 다니신 것 같긴 하니까 여러분들보다 좀 나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도 어린 시절들, 특히 예수님은요 어린 시절 되게 힘들게 사셨어요. 저기 애굽이라는 곳에 낯선 땅에 가가지고 지금의 이집트죠. 거기 뒷골목에서 힘들게 하여튼 그리고 목수하시고 뭐 이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신 이유는 뭐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 결국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같아지길 원하셨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이 어떤 그런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에게 충고가 되지 않고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하늘에 머물러만 계셨다고 한다면은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충고밖에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하늘에 머물러 계셨다고 하면은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은 우리가 그냥 충고로 뺏기는 받지 못하는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충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겠습니까? 같은 위치. 같은 위치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같은 위치가 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 말이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삶을 보면은요 참 이해가 안 되고 좀 그랬던 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30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공생애를 살아간 시간은 3년이란 말이에요, 3년. 그러면 30년 동안은요,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냥 살아가셨고요. 그 첫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이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12살 땐가 뭐 성전에 가서 한마디 하신 건 있긴 있는데 어찌됐든 성경은 30세까지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를 보면서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 하나님이신데 뭐 다 알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냥 이미 뭐 12살 때 보니까 12살 때도 이미 엄청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옳고 이게 틀리고 다 얘기하실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왜 30년 동안은 침묵하시고 그때 3년 동안만 얘기하셨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좀 찔리는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그런 깨달음을 받아갖게 됐는데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들으시고 3년 동안 말하신 거더라고요. 30년 동안은 들으셨던 거예요. 똑같은 인간의 위치로 오셔서, 그렇죠?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뭐만 하신 겁니까? 들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어린아이 자기 친구들 같은 또래 자라나시면서 30살이 되실 때까지 목수로 사시면서 사실은 가장 하층 노동자잖아요, 그렇죠? 노동자로 사시면서 그 당시 로마 도시가 건축되는 그곳에서 예수님도 아마 노역을 하신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곳에서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삶, 이 고달픔, 어려움,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30년 동안 들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몇 년을 말씀하셨습니까? 3년을. 예, 그래서 여러분 30대 3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0대 1.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충고가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 먼저 얼만큼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예, 30년 동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은 거에 듣는 거의 비율이 10대 1이 돼야 거꾸로죠. 듣는 거와 말하는 거의 비율이 10대 1이 돼야 되겠구나. 물론 또 엄격하게 뭐 10열 듣고 하나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서 살리는 말이 나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살리는 말이 나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상대방의 마음과 같은 위치에 가는 게 중요하고요. 예, 내가 진짜 내 자녀에게 내가 하는 말이 잔소리가 되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이 그냥 충고, 더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마음의 반항심을 심어주는 충고가 되지 않고 진짜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말씀처럼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와 같은 마음의 위치에 가서 설 줄 알아야 돼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자녀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사고를 쳤을 때, 뭔가 말을 듣지 않고 이랬을 때, 부모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을 때, 예,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 거 저 뒤에. 예, 저는 더 심하게 살았거든요. 진짜 저야말로 이 풀어놓기 시작하면 오늘 송구영신 예배까지 계속 가야 돼요. 예. 근데 그런 자녀에게 진짜 잔소리나 충고가 아닌 살리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가 먼저 자녀의 마음의 위치까지 기꺼이 좀 같이 낮아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꼭 말을 듣지 않아도요. 우리는 그 행동에서 들을 수 있어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똑바로 쳐다만 봐줘도 그 자녀였던 모습들 그 안에서 똑바로 쳐다만 봐줘도 우리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 아내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또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 잔소리 하신다 이러시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진짜 우리가 진짜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진짜 내가 누군가의 삶에 그래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그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그거를 세상과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소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통은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는 것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많이 따집니까? 근데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해서 상대방이 당신이 옳군요 그리고 그래서 기뻐하면서 드디어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오늘날 세상은요 더 분열되고 더 갈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 이것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죠? 예수님처럼 같은 마음의 위치에서 진짜 들어줄 줄 아는, 말하기보다 내 주장, 내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보다 먼저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때 진짜 참 지혜가, 진짜 천국의 근원을 둔 말씀이 내 입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천국에서 주어진 그렇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복된 말씀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오늘 크리스마스인데요. 제가 크리스마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걸 묵상하면서 좀 깨달은 은혜를 좀 짧게 하나만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들이나 어떤 다른 모든 어떤 철학들 뭐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 그 차이점의 핵심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것도 제가 또 도표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저 두 개가 바로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제 맨 왼쪽이 이 세상을 나타내요. 이 세상 다른 종교들 뭐 신을 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는 철학들 어떤 이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저들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이 옳고 그름대로 너희가 잘 살아내면 너희도 신 이상 그런 이상적인 위치 그렇게까지 너희도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다른 모든 이 세상의 철학, 교육, 어떤 뭐 다른 종교들의 어떤 기본 근본 어떤 그런 우리를 사람들을 이끄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듯이 저 방법은 뭡니까? 충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어떤 철학들이나 이런 걸 배우면은요 머리는 커질지 모르지만요 삶은 오히려 더 그 가르침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의 내면은 더 가르침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내면은 미선이 생기게 되고 오히려 하여튼 충고를 듣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위치까지 오신 게 우리 위치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 같은 위치에서 우리를 30년 동안이나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가는 손을 붙잡고 같이 가는 그 예수님의 말 살리는 말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따라가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것도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그런 나를 붙들어주고 같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아주 가장 다른 모든 종교들, 철학들, 교육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누군가의 삶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칠 때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들처럼 나는 위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너도 높이 올라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옳고 그름 이거야가 아니라 우리의 크리스찬의 어떤 그런 믿음의 핵심은요. 내가 같이 내려가 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2000년 전에. 나와 똑같은 인간 그것도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마국간의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 믿음의 길의 핵심이에요. 똑같이 그 위치에 가주시고요. 30년 동안 들어주시고 똑같이 그래서 이해해주고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손을 붙들고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향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 생각하시면서요. 이 땅에 오신 그 마음 담으시면서 우리도 여러분 꼭 앞으로 잔소리와 충고는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없어지긴 힘들 거예요. 저도 알아요. 안 되니까 저도 늘 보면은 늘 잔소리나 충고를 하게 되는 게 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노력해서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되어져가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놀라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말을 누군가가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부모님이 함께하는 성도들 이웃들이 기쁨으로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기꺼이 기쁨으로 듣고 말대로 살아가기를 스스로 원하고 여러분 그런 살리는 말을 입에 담으실 줄 아시는 그런 믿음의 길 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기보다는요 우리 친구들과 같이 지낼 때에도 여러분도 성숙하잖아요. 부모님을 대할 때에도 좀 마음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대할 줄 아는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마음을 이해해주는 능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멋지게 자라나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아까 영상 봤죠? 너무 좋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예, 진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어떤 종교도 상상해내지 못했던, 예, 그 어떤 교육도 꿈도 꾸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인간을 살리는 길에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정말 아무도 생각도 못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갓난 아기로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놓이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셨다라는 거, 그 은혜를 이 시간에 좀 감사함으로 좀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라고 고백해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라고요. 그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충고가 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요. 2000년 전에 와주셔서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먼저 우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진짜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듣는 또 성경 말씀들, 우리가 대하는 성경 말씀들이요, 세상의 어떤 잔소리나 충고로 들려오지 않게 될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로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말을 좀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또 연말 또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향해 갈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잔소리나 충고가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여러분 누구에게 살리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진짜 내 말이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진짜 잘 기쁨으로 그 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멋지게 삶이 세워져 나가는 누구입니까? 좀 한번 마음에 품으시고 위에서 기도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같은 마음의 위치에 서서 들을 줄 아는, 그래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근원을 둔 그 말씀을 제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놓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하나님, 어떻게 당신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셨는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30년을 살아가신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담고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로 소원하며 정말 우리 축복하기를, 특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 계속 세상의 충고를, 잔소리와 충고를 들으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또 가정에서는 그 천국의 근원을 둔 그런 말을 저들의 마음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살리는 말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담겨지는 하나님 그런 현장이 바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가정이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살리는 말이 전달되어져 들어가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과 같게 해 그렇게 노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말하기보다는 먼저 지켜볼 줄 아는, 그리고 저들의 삶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들을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살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영혼에 담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 오셨고 30년을 사신 그 예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살리는 말씀으로 늘 들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더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축복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